안녕하십니까. 흑백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을 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던 백인 청년들이 지나가는 흑인 노인을 붙잡고 길을 물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아주 친절하게 그 백인 청년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백인 청년 하나가 노인의 뺨을 때리면서 건방지게 존댓말 썰을 붙이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노인과 함께 있던 아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백인 청년들에게 소리치며 대들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안 돼.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참아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끓어오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은 억울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치며 울면서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 아들은 그날 밤 교회 강단 밑에 엎드려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주받는 흑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그 귓가에 작은 음성이 하나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먼 훗날 반드시 그들보다 나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내가 이기는 때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그날 흑인 아버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훗날 세계적인 가수가 된 넷 킹 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에 남을 수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때마다 많은 백인들을 크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때가 바로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린 토플러는 그에 져서 미래의 충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고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말대로 오늘날의 세상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대가 되었고 또 모든 것들이 빨라지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디지털 광속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신호등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하고 식당에 음식을 주문했을 때도 기다려야 되고 물건을 살 때도 캐시대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기다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하고 또 답장을 원한다면 기다리고 사랑의 결실을 위해서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도 역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각자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기다림과 깊은 연관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조바심을 갖게 되면 시행착오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며 올바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인생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기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선물 자체보다는 그 선물을 준 상대방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곧 바라는 것들의 실체적인 확신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딸이 아이를 낳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넬슨 만델라는 손녀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희망을 잃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에 대해서 보복도 하지 않고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그가 희망을 잃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감옥 생활을 한 동안 그는 무엇보다 희망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란 곧 진정한 자유이고 소망이고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들을 많이 소개해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먼 타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그 어린 이삭은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도 않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살면서 무려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여러 가지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 삶을 살다가 결국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후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갖 고통과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 또 억울한 감옥 생활까지 경험하면서 오랜 기다림으로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험한 광야 생활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들이 되올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다림이란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에 그 근거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그 약속은 우리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참으로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벅차고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또 가슴 아파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다림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또 믿음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야말로 기다려야 할 때라고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조하고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속도 경쟁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세상이 빠르다 보니까 매사에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로 처지고 밀려나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또 불안함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삶에 지쳐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모세는 거기서 40일간을 머물게 되었는데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기다림에 지치고 초조하고 조급하며 불안해하다가 결국 해서는 안 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몇 날 며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면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이 과정을 헛되이 보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실패하고 기다림에서 실패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시간표를 자기들만의 시간표로 마음대로 바꾸고 조급하게 행동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시로 찾아오는 조급함과 불안과 염려에 갇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 기다림의 과정은 힘들고 고되고 지치고 피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참으로 의미 있고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인생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섭리고 계획이고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기다린다는 동사는 에스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 다른 말로 희망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곧 희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곧 희망이 싹트고 꿈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선하고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은 곧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아름다운 미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재 상황은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둡고 캄캄한 역사적인 종말의 시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현상만 봐도 그렇고 또 여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미 끝났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로 인한 싸움과 분쟁과 그 극한 대결은 지금 험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P통신이라든가 CNN, 뉴욕타임즈, ABC, NBC, 팍스뉴스 등 미국의 주류 그 언론들은 전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편향적인 뉴스를 생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종교 등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최악의 마지막 그런 혼란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더할 나위 없이 한국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 혼돈과 흑암의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위기와 위험과 불안과 공포의 시대, 또 이렇게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시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인간이 계획하고 정하고 세우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세우신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사명이고 또 책임인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 우리는 오늘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